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흠없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어 친히 유월절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성찬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찬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유월절이 완성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면 성찬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식사에 대한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록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과는 조금 다릅니다. 누가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의해 진행된 첫 성만찬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매년 이어오던 유월절을 완성하고 마감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때가 이르매라는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합니다. 어떤 때가 이른 것입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 말한다면 옛 언약을 마감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2명의 제자를 부르는 표현이 사도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의도로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이제 이 성만찬의 자리는 12 제자의 시대를 마감하고 12 사도의 시대가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가르침을 따르는 자라면 사도는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사후 그들이 단순히 제자가 아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명을 가진 자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15절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고난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고 하시면서도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다시 먹지 않고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음 절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게 될 것을 함축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만찬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만찬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이전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라는 뜻입니다. 17절에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하는 것은 각자의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한 잔을 가지고 돌려서 분배해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참여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는 유월절에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제물이 되시고 그 피가 뿌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 즉 애굽 땅의 모든 집안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맞았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 사람들의 가정에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 그 피를 보시면 그 문을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그 피를 뿌려주시고 죄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의 주인이신 주님이 주시는 잔을 서로 함께 마시는 것은 그 피가 우리 모두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옛 언약의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완성되고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다시 먹게 될 만찬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의 희생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 없는 떡, 즉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의 명령을 주시면서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무교병을 떼어주시면서 내 몸이라 하시는 겁니다. 이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심으로 대속을 위해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밥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고 영양분을 공급받아 생활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어르신들을 보면 아무리 몸이 안 좋으시고 병환 중에 계셔도 밥을 드시는 분은 계속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보통 곡기를 끊는다 하면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래 사시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그 말씀을 먹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원한 삶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했다면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새 언약의 표가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주님과 먹고 마시며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 언약이 시작되는 자리에는 가룟 유다와 같이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원인을 살펴보면 밖에서 오는 핍박도 있지만 내부 안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가룟 유다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에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 새 언약에 참여하는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처럼 세상의 욕심에 휩쓸려서 거룩함을 잃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현장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